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앞에서 구약책 페이지 수 313페이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313페이지 제일 앞에서 313페이지 찾아가시면 신명기 32장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낼 때 저거를 안 고치고 보냈나 봅니다. 2절하고 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그리고 3절 다 찾으셨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안 늘어나서 규제가 풀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끝난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만 잘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못 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 다른 데 못 나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활에 내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랑의 형제들과 잘 지내면 참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시작했냐면은 오늘 말씀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또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달란트에 의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치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가는 비가 뭐죠? 가랑비인데 어떤 분은 예, 제가 워낙 연약해서 그냥 별로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저는 가랑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랑비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가랑비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랑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내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드닝을 하시는 분이, 우리 표입사님도 가드닝 가끔 하시는데,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비가 안 올 때는 급이라도 감사하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잠깐 내리는 그 소나기보다는 어쩌면 정말 흩날리는, 조금씩 내리는 이 가랑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꾸준히 내리는 가랑비가 계속해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서 그 물기가 그 땅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습기, 물기를 통해서 나무들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수분은 나무에게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번 크게 착한 일을 크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베풀어지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전해오는 오래 남는 사랑을 여러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고 빨리 돌아서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실 하나님도 바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급하게 어떤 결과를 맛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상대방도 그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단기간에 그런 큰 은혜로 만족하고 그냥 그게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큰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서, 아니 전쟁 같은 게 나서 내가 그 최전선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을 위해서 뭘 보급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에게 큰 물자를 전해주는 그런 엄청난 히어로 같은 일을 할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금 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아니 닭에게 한 조금의 모이를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지금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180도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일이지만 그게 참 힘듭니다. 왜? 제가 또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힘들고 안 된다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리는 가랑비라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에 푹 젖어 있을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여러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끝나버렸겠죠.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용사들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나의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포기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작은 가르침일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전하고 또 내가 꾸준히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디 우리 모두가 오늘 모세가 하는 말씀처럼 연한 풀에 내리는 이 가는 비처럼 여러분이 받은 대로 나누고 또 배운 대로 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살 때 승천하셨죠? 33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선포하신 기간이 몇 년이시죠? 3년입니다. 예,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3년,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 3년이 다 되었을 때,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보고,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허다하였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내렸던 그 가랑비가 이미 그들을 훅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어느 날 그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무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진짜 단단한 나무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게 어떻게 쪼개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얕은 바람에 틈이 생기고, 여러분 나무 부러진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틈이 생기고 점점점 그 틈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이 금방이 아닙니다.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하고 거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온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내 힘을 다 쏟아부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때가 언제가 될지 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온 힘을 쏟다가 그냥 그것에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가는 비처럼 내린 그 비를 맞고 또 맞아서 푹 젖은 자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께 안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늘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탔는지. 그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각각 제 길로만 가려고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기 그 민족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노래한 것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가는 비가 풀 속에 스며들어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기가 얻게 되는 당신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가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설교자, 아니 모든 사역자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듣는 이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가기를, 그래서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나가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역자든 어떤 목회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이 최종적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왜 연한 풀이에 계속해서 가는 비는 내려지고 있는데 얼른 적셔지지가 않는지, 그 은혜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저만 좋게 보이는 만찬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차려놓고 여러분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외치고 있는 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그 음식이 보이지 않으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그것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제가 바라는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서 그것을 보고 먹게 되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제가 신명기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세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연한 풀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호와가 주신 그 마음으로 자기 민족 앞에서 마지막 인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신명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31절, 32절 이 말씀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모세와 함께하는 마지막 때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 잘 섬길 것을 하나님께 명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모세의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식물이 심겨졌으면 여러분 바로 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주지요? 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사랑 그리고 기다림은 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혹시 지금 이 영양분이 부족해서 시들은 풀잎처럼 아닌 고개를 떨군 꽃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믿음의 행조들로부터 받는 이 온전한 사랑에 가는 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를 가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하여 영적으로 연약하고 낙심한 그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드니의 한 그 무명 전도자, 그 이름이 프랑크 제너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시드니에 가면은, 제가 시드니를 잘 몰라서 조지 스트리트 거기서 40년 넘게 복음을 전한 그 한 무명의 전도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마쳤을 때 그는 그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앞에서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그 신비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이렇게 캐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너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가 조지 스트리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만든 조잡한 그런 전도지 한 장을 전하면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줄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감동이 없을 것 같아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옆에 불 좀 꺼주시고요. 동영상 잘 모르시는가 보다. 예, 장집사님 가서 좀 켜주십시오. 이게 뭐죠?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and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night, a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ying if you die tonight you get in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nell,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그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한 10분 이상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영상인데 비슷한데 10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5분짜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전도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자기가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은 그 복음 전도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연한 잎에 내릴 가는 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신 자들의 거룩함과 인내와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랑비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저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애타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때를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